(322페이지) 시작.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노라. 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객 수가 1,500만이 어제부로 넘었습니다. 이 작가 배세영 작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 대사 중에 여러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마약 조직 보스에게 한 그 고반장의 그 메시지가 마음을 울립니다. 왜 통닭집 주인이라면서 끝까지 쫓아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소상공인을 잘 모른가 본데 우린 원래 다 목숨 걸고 해.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변해서 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목숨 바쳐 사는 것. 그러면서 이 영화가 지금 여러분이 2014년도에 나왔던 기록이 1761만 영화 뭐죠?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어제부로 2,500만이니까 이 기록을 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대단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5명의 어리버리한 그런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하면서 통닭집을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잘 팔리다 보니까 내가 형사인지 통닭집 주인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코믹하게 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감각으로 썼던 참 좋은 시나리오 작가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는 그 설교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마지막 검토하는 가운데 SNS를 봤습니다. 극한 직업 1,500만 돌파 감격. 여기에 배우가 이렇게 SNS 합니다.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랑은 없었다. 이것은 나의 공로인가? 오직 주님의 은혜인가? 극한 사랑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올렸습니다. 이 41살의 아주 조연 배우 진선규 배우의 고백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지난번 청룡영화제의 작년에 그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죠. 거기에서 청룡영화제 조연상을 받으면서 했던 진선규 씨의 수상 소감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멘트,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가장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이 배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화에서 이 진성규 씨 무명의 20년 연기 생활 중에서 12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 영화 극한 직업에 캐스팅되는 과정에서 1차 탈락했답니다. 그것도 또 탈락된. 그런데 그 진성규 씨를 경험했던 주위의 스태프들이 한 번만 더 캐스팅해달라고, 한 번 더 심사할 기회를 달라고, 인생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그러면서 이
진성규라는 이 청년, 이 젊은 이 무명의 이 조연이 역사를 영화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이 동네에서 착실하가니 그 고향에 있는 그쪽에 프랑카드가 걸려서 천만 배우를 축한 또 마을 동네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의외로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바꿔지면서 또 영화 한 편들 속에서 그 인생이 변한 것처럼 이 배우는 끊임없이 스태프들과 같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이고 보잘것없는 이런 배우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배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명인 이런 진성규 씨 같은 분을 다시 영화를 통해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 다에게 희망이 돼서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코도 낮아서 친구들이 개를 모아가지고 코 좀 높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상소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말씀을 봤죠?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 바울 사실이 크게 기뻐했다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는지. 크게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는. 왜냐하면 왜 기뻐했냐는 거죠, 여러분들. 원래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이 마게도니 건너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땠죠, 여러분들?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드로아에서 건너갔죠. 네아폴리로 해서 거기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게 돼서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루디아. 루디와 같이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간수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간수들 또 정신 귀신 들린 여인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루디아 집에서 만들어진 그 집이 무슨 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게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깡패들에게 엄청나게 맞아요. 때려 맞고 도망치듯이 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간단 말이에요. 또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또다시 피해서 아덴으로 가는 거죠.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거기서 또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교회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로 가서 바로 그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서신서는 어디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서 쓰고 지금 상황이 로마 감옥이에요. 그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아데니로 해서 쭉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선교를 다니기 때문에 선교비도 필요하고 옷이나 먹을 것도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2번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바울의 선교 헌금과 쓸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과 쓸 것들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거는 선교 헌금이 오고 물질이 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기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신앙과 믿음으로 나를 기억해서 에바브로를 보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그 물질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사랑이.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고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선교지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나무숲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선교비와 또 우리 곽 집사님이 또 장로님 되셔가지고 또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선교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케냐가 있을는지 나이로비 있을는지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올 때 제가 우리 각재서 우리 장로님 곽재 집사님이 오장로님이 헌금 가지고 오는 것과 물건 먹을 것 갖고 물론 좋지요. 좋긴 한데 그보다 기쁜 거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장일 목사의 사역을 잊지 않고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바울 마음이.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은. 여러분 그 마음이 읽혀지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후세도 쭉 보면 11장 쪽에 뭐 엄청나게 여러분 어쨌어요? 40대 한 대 적은 매를 3번 맞고 또 이렇게 돌로 맞고 파산되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쓸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 3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3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의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무엇이다? 자족함을 배우는 것.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배웠론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배웠론이라는 단어는 만다노라는 단어예요. 이 배웠론이하고 여러분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노라고 하는 단어는 미에오라는 단어가 틀려요. 이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로 정확히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배웠론이라는 이 만다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입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입문하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입문에 들어가는 것을 배운 건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궁핍에서 내가 선교비를 받고 물질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그 궁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돌맞음과 태를 매받고 배가 파산하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에 이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그 형편에 자족해 하는 거.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의 이 고난과 역경은 의미가 있겠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이런 고난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처음으로 배웠노니, 즉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기 1장 2장에는 욥기가 어떤 인물로 나타나죠? 자, 재산을 다
사탄하고 귀신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응? 재산이 많기 때문에 욥이 당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재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7남 3녀 자녀들 다 가져가 버려. 그 다음에 또 몸에 욕창까지 나가지고 그 몸도 다 상한다. 그러나 욥기 1장 2장에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절대 욥은 변하지 않아요. 원망불평 없이 찬양하는 욥의 모습이 1장 2장이 나타나요. 그러나 욥기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저주해. 내 생일도 저주하는 거야. 전혀 딴판의 모습에 원망불평의 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1장에서 3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조금 좋으면 기뻐하고 뭔가 세상 다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욥기의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욥기는 고난을 이겨내는 욥기의 모습이 주제인가요? 아니에요. 욥기 주제는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내는 그 자족하는 그 마음이 욥기를 통한 욥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자족을 배운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 귀중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의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 봤죠? 홍수래? 홍수고. 여러분 죽을 때 수의회가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탐욕은요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간들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요한 크리스토스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의 두 번째는 복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까 이 배웠노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미네오라는 그런 단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최고로 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때요? 가리키는 것이 배우는 거다. 그런 말 있죠. 가리키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본이 돼서 그 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이 배웠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도 학교 그 어려울 때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그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해 가지고 집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과외를 저는 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과외를 시켰어요. 초등학생들 국민학교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대학 박사하고 끝까지 계속 한 15년 이상 넘게 과외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과외를 해서 그걸로 생존을 해야 내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훨씬 더 많이 알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가르쳐 보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든 궁핍함, 배고픔, 배부름, 어려움, 모든 교통의 모든 이 일체의 모든 것들을 직접 바울이 경험하면서 배워가면서 직접 자기가 실행해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배웠노라의 뜻이에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중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 11절을 보니까 가장 작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궁핍함,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마다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자의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돼요. 겸손한 자가. 두 번째는 성결한 자. 자기 삶에 있어서 늘 회개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늘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도 정직한 자 중에서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삶, 카리스,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 그리고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정직한 영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때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하지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직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오도된 것,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이 이 말씀 중 2기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슈퍼맨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엄청난 오해예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2013년, 4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1위 가장 선호하는 성경 기절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기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어. 내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슈퍼맨. 이걸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로버트 셜러 목사님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크리스찬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지금 미국 크리스탈 처치는 해체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딴 데 팔렸어요. 그 당시 거기 그 크리스탈 처치 가보니까 백마가 들어오고 교회가 문이 쫙 천장이 돔이 열어져요. 번영신학의 극치였어요. 한국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있어요. 어디서 근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빚을 줘도 크게 지으면 교회가 성공하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인생들. 이 본문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비천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요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환난들 속에 있을 때 그것마저도 들어쓰시는 주님께서 내게 그거를 감당케 하신다면, 주님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배부르고 환경이 좋아서 명예와 직위와 돈과 모든 걸 갖춰서 내가 모든 걸 해내는 기업가 정신을 갖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사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할 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용인 수지구에 교회를 무상으로 주신다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제게 있어서 그거 그냥 기뻐가지고 가보니까 3층 건물이고 너무 좋아요. 미금역에서 마을버스 연결된. 잠깐 제가 회개한 것은 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힘든 그 고통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거리 옮겼을 때 갈 수 없는 우리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와셔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혹시 떠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장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들어할 때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설교만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함께하지 못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더 깊게 이해하지 못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품질 못한 이런 목회자가 건물의 화려함을 통해서 건물 목회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꼭 필요한 분 주십시오. 그걸 포기할 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터놓질 못하고 그 교회 문제와, 아니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쓰러지지 마라, 이겨내라, 이런 충고가 아니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쓰러지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더 많이 이해하십시다.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수천만 명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목회자와 같이 기도하고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과 사랑을 나눴던 그 빌립보의 교회들처럼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과 사업과 직장과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병중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과정에 있는다든지 여러 모든 상황들 속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궁핍과 배고픔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위로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가 많은 것을 뺏어가십니다. 또 뺏어가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부할 때도 있고 비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어렵다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부유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풍성하다라고 할 때 또 넘어질 수 쉽다는 이런 상황 되든 저런 상황 되든 좋든지 나쁘든지 따뜻하든지 춥든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그런 생명나무 숲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힘을 모아낼 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들이 세워져서 건강하게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도 바울처럼 동행해내는 그런 힘있는 생명나무 숲 교회가 보이는 건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힘있게 한국교회 힘을 주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나무 숲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